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제 아내한테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다네. 뭘 받아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겠대. 뭘 아는 줄로 알고 있는데 빼앗기냐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집안에 보기 드문 사실은 풍경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 집에 가보면 한 1980년대 80년대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집안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상장을 받아오잖아요. 그럼 벽에다가 쪼르륵 붙여놨네. 그죠? 거실 그 꼭대기부터 순서대로 쪼르륵. 그런데 또 있는 집안은 어떻게 액자에다가 그 상장을 넣어가지고 붙여놔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은 공부를 이 정도 잘한다 이거지. 자랑하고 싶으니까 제가 서두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18절의 말씀이 열려져요. 잘 들어보세요. 공부 잘해서 받은 상장이 없잖아? 그럼 개근상이라도 붙여놔. 개근상도 못 받으면 품행 단정상이나 효행상이라도 벽에 걸어놓곤 했다니까. 맞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연식이 조금 된 사람들이 봤다 이거지. 다 보셨어요. 맞아요. 근데 공부 잘해서 상장 받은 상도 없고 개근상도 없고 효행상도 못 받잖아. 그럼 그날은 이 집 저 집 갔는데 그런 걸 다 봤는데 우리 집은 그거 하나도 붙여놓은 거 없잖아. 그러면 그날은 대포집에서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와서 실컷 놀다가 잘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을 깨우네. 그리고 나서 이놈아 내가 너한테 헐레리기가 있다. 그리고 앉혀놔. 그리고 잔소리를 시작하는데 이놈의 자식아, 내가 누구네 집에 갔더니 아무개는 이번에도 이놈아 공부해서 공부상장을 받아왔더라. 너는 학교를 똥 풀어 다니냐? 밭을 갈러 다니냐? 맨날 처먹고 놀러 학교 다니냐? 몰라. 웃는 사람은 그런 말 들었는지. 그 시대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공부 잘해서 상장을 받아다가 드리는 거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북한 군인들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군인들 보셨어요? 북한 군인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이가 들어오고 군인들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막 여기에다가 앞지락에다가 막 몰라 막 이렇게 도배를 막 해가지고 훈장 달고 오잖아요. 그죠? 보셨잖아. 그죠? 그게 그네들은 그 덕지덕지 달고 온 그 훈장이 그네들의 영광이거든요.
옛날에는 집안 가장 잘 보이는 벽에 상장이 많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개 엄마 아버지는 참 자식 농사 잘 졌어요. 예? 그랬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없더라.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버지 이번에 아무개가 공부 잘해서 또 상장 받아왔다며?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우리 집 새끼는 아무개 똥구멍이나 빨아먹어야지 나 어떻게 상장 한 번을 못 받아오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아니요. 아무개 엄마가 아무개 아버지가 잘못 들어서 그래. 우리 애는 그렇게까지는 공부 잘 못해요. 우리 애는 썩 공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부모들 보셨냐고. 뭐 애가 나 닮아서 그런가. 조금 머리가 좋기는 해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잘하고 그래도 얘는 안 자고 공부를 하네. 뭐 지가 그러더라고. 걔는 공부가 제일 쉽다고. 아이고 염장 질러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잘 들으셔야 돼. 지금까지 무슨 얘기 하셨는지 머리에서 요약이 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엄마, 아무개 엄마는 좋겠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자식을 두셨어? 어떻게 걔는 공부만 하면 시험만 보면 이렇게 상장을 그렇게 타와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부모님이 싫어할 부모님들이 있을까? 에? 좋아요? 싫어요? 좋겠지? 물어보나 마나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에?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뻔한 말씀이잖아요. 그저 누가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 마루 밑에다가 넣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등불을 켜면 항상 그 위에다가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등불은 우리의 몸가짐이나 언행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놓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신의 착한 언행이나 행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을, 끼를, 훌륭한 그 인격이나 스펙을 여러분 요즘 세대에 숨기는 사람 보셨어요? 꼭꼭 감춰두고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보셨냐고요. 요즘에는 공개 오디션이 없어도 있잖아요.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놓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네.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유튜브에다 올려요. 여러분 등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나는 못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보셨냐고.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리고 싶고 별로 재능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재능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때로는 야, 이 사람은 좀 고생은 많이 했는데 괜히 올린 것 같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야, 이런 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끼를,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잖아. 할 줄 모르면서도 잘한다고. 그리고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마치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처럼 올려요. 요즘에는 자기의 재능을 숨기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어두움의 세상이라 감추고 숨겨서 사람의 눈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야. 왜 그렇다고?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이니 자기가 감추고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속이고 돈과 권력의 힘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의 힘 아니야?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어두움의 세상이라 얼마든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요. 돈 앞에, 권력 앞에, 그 파워, 그 힘 앞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얼마든지.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드릴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사실은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심정을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너희 중에 없었으면 좋겠다. 제 것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네. 내 건데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마치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감추려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했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마음을 자기가 해놓고 마치 남이 했다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회피해.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도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책도 아니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너희는 그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당부하시는 말씀일지 몰라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라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법대로 하자. 야, 그거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법대로 하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지식은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언제든 바뀌네. 언제든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고 힘 있으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얼마든지 이 세상은 바꿔치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왜 그래? 나는 아닌데. 나는 내 말이 진짜인데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그 돈 앞에서, 힘 앞에서 나의 진심이, 본심이 왜곡이 되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아내한테 억울할 때가 많아. 언제 억울하냐면 사랑한다고 말해도 잘 안 받아줄 때가 있네. 진짜는 사랑하는데. 에? 에이, 목사님 그거 나도 그래요. 그래? 정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 저는 제 아내하고 말하다가 억울할 때는 하늘 날아가서 보자. 진짜. 하나님이 비디오 틀어줄 때 그때 누가 틀렸나 맞았나 그때 하나님이 판명해 주실 거니까 하늘 날아가서 보자. 왜 그러냐면 진상규명을 밝혀낼 길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늘 날아가서 봐야지. 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네들은 기준이 언제든지 흔들려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분명하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면 안 돼.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불변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변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그 고백도 변하면 안 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되고 괜찮아. 어차피 그네들의 이론은 법이 바뀌잖아. 힘 앞에서도 바꾸고 권력의 능력 앞에서도 바꾸는 게 법이야. 그러니까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시니 바뀌면 안 되잖아. 바뀌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하고 서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이따가 나가다가 제가 한 번도 안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냐고.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지. 변하지 말자.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네. 뭐라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입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참과 거짓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믿음의 소리만 내야 하는데 온갖 잡소리가 나오네. 예수님께서 왜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러셨어요. 18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궁금증을 담아서 질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드릴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겠대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누구든지 있는 자란 뭐가 있다는 말일까? 있는 자란 뭐가 있는 자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이 뭐가 있는 자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일까? 궁금하세요? 안 궁금한가 보네? 궁금하세요? 네.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천국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천국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은 생명이 있는 영생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가 있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있는 자가 받을 거래. 그 아들이 누구인데? 예수님이잖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안에 나 있냐? 드라마가 보면 대부분 보면 성경을 카피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에? 네 안에 나 있냐 이런 거 막 하잖아. 그럼 막 또 닭살도 다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사람도 성경 많이 읽은 것 같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진짜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잘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가 있는 자가 받느냐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있는 자인데, 그 아들이 누구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이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아들이신 예수가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받는데요. 그럼 그 표는 뭘까? 뭘 받냐고요? 예수가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뭘 받냐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뭐 신학이 교리가 어떻든 간에 저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례라는 표기는 사실은 원어에도 없어요. 없다니까. 이 세례라는 표기를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그 세례를 누가 만들었냐? 로마 가톨릭이 만들었어요. 세례를 주면 세례교인 한 명당 받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돈을 더 모으려고 어린아이 유아 세례까지 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을 더 뜯어내놓고 싶어서 어디에다가 자기 그 성당 주변에 묘자리 만들어 놓고 묘 팔아서도 돈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깨딱하면 놈이라고 할 뻔했는데 로마 가톨릭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리. 뭐가 구원하는 표야? 에? 여러분들 표 없이 영화관 가봤어요? 여러분 표 없이 야구 보러 아니면 스포츠 경기에 가보셨냐고? 몰라. 로또도 표는 표야. 그죠?
그 표 없이 여러분들이 당첨됐다고 돈 받으러 갈 수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다 번호표 갖고 계시죠? 근데 표가 없어. 근데 아까 받긴 받았는데 잃어버렸네? 그럼 그 번호를 불러도 못 받아요. 왜 그래? 그 표가 있어야 그 선물을 교환해 줄 수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네.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불알 같은 신앙은 여러분 잊어주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는 것까지도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빼앗긴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받을 그 구원의 표가 없으면 여러분이 받은 줄로 알고 착각한 그것까지도 빼앗긴대요.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쉬우면 누구나 다 가겠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믿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만약에 죽어도 못하는 거라 그러면 못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했네. 왜 그래? 사랑하니까. 우리 두혜안 집사님도 장종 집사님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 맞아요? 그랬었던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장종 집사님은 두혜안 집사님이 처녀였을 때 너무 귀여워갖고 주머니다 넣고 다니고 싶으셨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셨대. 봐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헤어지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 아니요. 몰라. 아마 지금 노트에다 써놨으면 노트 몇 권은 있을지 몰라. 이유가. 그런데 왜 헤어지지 않아요? 왜 안 헤어져?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너희들이 예전에는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산 자래요. 뭐가 죽어서? 우리에게 뭐가 죽었냐고요? 우리가 예수가 없어서요.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죽었다. 죽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내에게 신랑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웃기지 않아? 남편에게 자기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웃기지 않냐고요. 뻔한 얘기를 왜 물어봐?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다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 16절 띄워주세요.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등불이 켜져 있으면, 누구든지 등불이 켜져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할 수 있냐니까. 세상은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 안에 모셨을 때만 우리 안에서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등불이 켜지지가 않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진짜 그 안에 예수의 삶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등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그 등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그 등을 주시니가 그 등을 빼앗지 않으시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삶으로 나타내셨던 전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거라니까. 우리 주보 한번 들어보실래? 주보. 안에 보면 예배 순서 있네. 예배 순서. 순서 밑에 보면 무슨 순종이라고 돼 있어요? 시작. 네. 기도, 전도, 예배, 찬양, 기전, 예찬. 우리는 예수가 문이 되신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양떼들인데, 우리는 그러면 그 양떼들은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이 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예배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더라? 그 보여주지 말고, 또 다 보여줬네. 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시냐고요? 저는 제 아내하고 걸어갈 때,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 아니, 어떻게 두 분은 닮았어요? 그 소리 들으면 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데 안 닮으면 부부 아니잖아. 한 몸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과 행실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